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8일 일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고자 하오니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장 대표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또 그 이후에는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할례 그리고 철저한 모세 율법의 준수, 이 두 가지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가장 대표적인 유대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 그 중에서도 이 바리새파에 속하였던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였습니다. 이처럼 할례와 철저한 모세율법의 준수를 강조하던 이 바울 그 자신이 어떻게 여기에서 돌이켜서 할례 없이 그리고 모세의 율법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가 전한 복음의 기원에 대해 바로 이 사실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부정적으로 말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 그가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은 어떤 사람의 뜻을 따라 고안되어진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또 유대인들의 전통을 연구하여서 사람의 뜻을 따라 창안된 그런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12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란 주로 대표적인 것이 전통이지요. 유대교 안에도 여러 전통들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전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센파의 전통, 또 열혈당의 전통, 여러 전통들이 있죠. 내가 이와 같이 어떤 이 사람으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배운 것도 아니요 라고 하여서 그가 바리새파 이 어떤 학파로부터 배웠거나 또는 이 예루살렘의 사도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경우에 어떻게 그가 이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었는지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깨닫게 된 그 사건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바울이 가던 그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그 사실을 12절 하반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 그것은 전적으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어떤 배운 것이나 어떤 전통을 받아들인 것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 또 사람에게서 받은 것, 사람에게서 배운 것, 다 인간적인 기원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여서 계시의 주체,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신 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계시, 신적인 기원인 것이죠. 계시의 주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고,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로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그가 바르게 알게 되고,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함과 동시에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학자들은 이 12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것이 문법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여서 그리스도가 주어로 사용될 수 있죠. 그리스도가 계시하시다. 의를 주격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가 계시하시다. 그런데 의를 목적격, 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다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계시의 주체가 그리스도이시면서 계시되는 내용, 그것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계시하시되 어떤 내용을 계시하셨냐면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계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나타남으로 계시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계시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 사건인 것을 알려준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은 단순한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십자가의 의미를 그가 깨달아 알 때에 십자가의 죽음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죽으신 사건이며 그의 부활을 통하여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논리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가 이처럼 죄사함과 새 사람됨, 이 영적 사실을 그가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그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이후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다메섹 이전에 바울이 다메섹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가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어떠한 새로운 존재로 변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 어떠한 부분이 나에게 새로워졌는지, 그리고 내가 새로워져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조주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이후 새로운 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